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의 말씀은 2절에 나와 있죠.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르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지 않고 그 젖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과연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취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영혼이 소송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같이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을 같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과는 다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저와 여러분 지금 영혼의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헷갈리네요.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죄에서는 구원 받았는데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멘. 영혼 구원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 영혼이 주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다. 믿음의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영광에 나타나기를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뭘 기업을 얻는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그것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바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초림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제주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힘입고 영광의 나라를 여부를 일쓰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말이 너희를 심판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단단한 식물을 먹고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절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면은요, 그것은 결단코 그 삶과 믿음이 새로워질 수 없고 그 영혼이 소성할 수도 없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바꾼 모시되게 하고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는 1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 복음이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의 결국을 하나님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킨 것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막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불로 그를 막아서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길로 나갈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가인과 아벨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살았던 아벨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사건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라고는 그걸로 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고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구원해내시면서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그것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번성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때에 그 70여
가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의 가뭄을 통하여 그들은 어디로 나왔어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왔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시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라 하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이 대상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시고 12장에서는 6월절 어린 양 피로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바르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곳으로 구원해 내시고 이끌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4장에서는 바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5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시고 뿌리시고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쓴물로 인도하셔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강건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신강야로 다시 인도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되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난 산물을 먹기까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쓴물을 생수를 공급하시고 또 거기에서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19장에서는 언약 체결 준비 명령을 말씀하시고 20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종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아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남은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법을 기록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법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짧게는 출애굽기 23장까지고 길게는 레위기 끝까지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붙잡고 민수기 생활을 했지만 바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들 중에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로 모세는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40년 광야교회 생활한 후에 다시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볼까요? 신명기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지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호렙산에서 세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이느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달을 정월로 삼고 그날 14일날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치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한 그들은 바로 15일날 출애굽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출애굽한 것을 가리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대대로 잊지 말라고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지키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 11월이면 거의 40년이 다 지나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 얻었답니다 하냐고 이루었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고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하실 그때는 영광주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알골 모아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 일을 이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오직 하는 일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세도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그 2세대에게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예언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러면 그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지 아니하면은 산다 죽는다. 그것을 지나간 40년 동안 받지 않느냐.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지 않느냐. 아멘.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지키고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더하라 더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삼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벽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고 들어서 조금 밤에 부담이 되고 조금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점점 강박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죽어봐야 알지. 근데 죽어보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겁니다. 껄껄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껄껄하지 말고 할렐루야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골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골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지금 너희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그 일이 계속된다 안 된다. 계속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떨며 두려움을 받아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절제하는 그것은 그래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성도나 다 동일한 겁니다. 아멘. 아이고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대충 또 하고 빼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권사가 됐으니까 아니고 집사가 됐으니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양과 같이 그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8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똑같죠.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 번 우리가 달려고 지금 이 시간에 있지만은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계속 실현하시고 연단하셔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면은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넘어졌다 일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리고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제약길에 가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런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떨며 두려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때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아멘.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한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늘 주의 말씀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자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전하며 모세의 족가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을 쳐서 공급하신 생수가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를 통하여 공급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다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 얻었다는 거 아니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심을 잊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늘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그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가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저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아멘. 우상 숭배는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병한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바로 금송아지가 뭡니까? 바로 세상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우선 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잖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재료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고, 아멘. 내가 세상 재물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다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 같이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는 것도 반드시 멸망받을 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에 대해서 더 프레이드했죠. 완전케 하셨죠. 아멘. 내가 너희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핀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모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모의 형제된 사람에게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랑을 갖고 사랑의 열매를 더해가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늠하는 것은 반드시 멸망받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이 뭡니까? 설마 하는 거냐. 설마. 그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물게 했잖아요.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종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아멘. 근데 물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거 본다고 사나? 그거 본다고 낫나? 그랬던 사람들은 났어요 안 났어요? 못 낳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설마 듣지 말고 농담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다는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지만은 그것을 설마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들을 것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래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로 진끝을 사르게 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떨어진 사람이에요? 떨어진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두 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내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화장실에 가서 그리고 배설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호흡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녀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살 수 있는 이 삶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수도 없이 셀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호흡하는 거 하루에 최소한도 100만 원어치 이상씩 우리는 산소를 써먹고 있습니다. 그거 돈 주고 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최소한도 100만 원입니다. 산소호흡기 끼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도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믿는 돌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십자가에도 하나님에도 여호와에도 진리에도 의에도 생명에도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죠.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아니겠느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체험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예수님께로 교회 10명, 2명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날 것이다 하니까 가다가 다 병 났잖아요. 아멘. 그 중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살해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영광 안에 나가는 감사의
증인들은 축복이 있기를 주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부터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일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은 것은 듣는 자가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바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파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편벽되게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피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옥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천국만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뻐하고 즐기면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 모른다 못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교인 하나를 얻으러 다니다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편벽되게 듣지 말고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공의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며 듣는 자가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느니라.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초단학교에 표한 그 범한 죄를 위하여 새 언약의 증거가 돼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 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위해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뭘 먹었다고요?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이제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말씀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발랐잖아요. 그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유월절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는 유월절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고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음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찬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라고 기념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버려. 묵은 누룩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 중에서는 더하고 빼고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묵은 누룩을 듣지 말고 이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완전케 하신 율법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뭡니까? 구약시대는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또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명절을 지키다.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하지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뭡니까? 바로 사람의 교환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법으로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치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건 뭐예요? 그때 피로 세상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만판에 새기고 그 영광의 일까지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천을 예식할 때마다 우리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천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심령과 삶과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세상으로 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한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왕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 뭐랬다? 완전케 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20년 가운데 잘 박힌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치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의 역사를 따라 나타난다고요?
사단의 역사를 나타나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요. 지금도 그래요. 다른 이단 가운데서도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심지어 불교에서 나타나고 무당들도 그래요. 내린 무당은 어떻게 해요? 칼춤도 치고 그리고 칼날 위에서도 춤을 추면서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주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10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멸망받지 않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다시 10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줘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어떤 데한테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하고 그게 어떤 데한테 가는 것은 어떻게 왜 안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건 믿고 듣고 싶은 건 들으니까 그래 자기 말씀이 자기 마음에 좀 걸림이 되고 이것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제약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자기 일을 택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할렐루야. 순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삼아요 주의 영광이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에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우리 주의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맛봤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아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